전도서 9장 2절로 10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것은 해 아래에서 일 중에 악한 것이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죽을 줄을 알되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하래.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네, 전도자는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라고 말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앞에 같은 운명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는 법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죽음도 당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참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나날이며 반대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도 인생 가운데서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죠. 이 불합리한 현실을 시편 73편의 기자도 이 현실을 보고 노래한 시를 시편 73편에 기록했습니다. 73편의 시인 역시 불합리한 현실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어찌 됨이냐라고 노래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시인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당하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복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복과 또 보이는 복을 함께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대가로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나님을 위해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져다 주실까 하는 기복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가지 다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과 교회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책망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이 불합리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그 시간마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모두가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복을 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 죽음에 대한 태도를 또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의인과 악인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죽음, 모든 것이 이 죽음 앞에서 헛되다라는 전도자의 말씀은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자칫 의미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더라도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삶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을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영역에 대한 호기심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죽음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전도서가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죽음 앞에서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을 해야 하고 더 이상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죽음을 더 멀리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이 사실 외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분명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 이것을 바라보며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듯이 해 아래에서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을 기억하며 또 동시에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소망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을 앞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고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